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있고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 전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죽으심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걸 확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니까 십자가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아로새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는지 그거를 또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오늘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순서를 사실은 하나를 뒤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속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화목,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방되는 거, 배속, 해방되는 거. 네 번째는 오늘 하는 건 언약식.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속죄를 다시 하겠습니다. 속죄가 사실은 키거든요. 키라서 이걸 다 보고 한꺼번에 다시 종합해서 속죄를 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직이 네 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 복음에 다 기록하도록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틀림없이 메시아다. 이분을 모셔서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어디 계시는지 찾아다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고전에 설교할 때는 이 갈릴리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다음 밤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빠져 죽을 듯한 그런 위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가서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 탈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은 시그널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색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뜻으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그널, 여기 교회 앞에 소명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그 간판이 소명교회가 아니라 그 간판이 가리키는 이쪽에 소명교회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이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마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썩지 않는 양식이 뭔가 그렇게 이제 설왕설래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반드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고. 너무 이거 잔인한 얘기고 이거 참 끔찍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떠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뭐 피를 마신다. 예수님 살을 우리 예수님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 그 음식 먹는 것에 비유를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 온전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이 음식물을 이거 입에서 씹고 그 다음에 위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막 이렇게 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분해를 시켜서 장으로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흡수를 안 합니까? 흡수를 해서 피를 따라서 온 몸으로 펴지면서 그 영양분이 우리 세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 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면서 사람 가운데 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인생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피지컬한 건 아니죠. 스피리추얼한 건데 곧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버리셔서 나를 속죄하고 또 구원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옛날의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라.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피와 살을 받아먹는 이거를 안 하면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철학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든지 그럼 그거는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단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겠다. 침투에 들어오시겠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그 언약 체결인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례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고
여러분들은 나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을 때 그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게 하면서 이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재현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을 모세가 그때 모세 때에 미리 한번 예표로 보여주신 거고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이건데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 뿌려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 때에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셔요. 시연을 하시는데 그것이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속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언약의 피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약의 피니 이걸 마실 때마다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성찬,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할 텐데 성찬식의 그 모델을 예수님께서 시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사실은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만약 그때 알았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신데 우리 메시아신데 의문 속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제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모릅니다.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날 그 만찬, 최후의 만찬 때 하신 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주의 만찬이 이렇게 시행되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실제로 저녁 만찬에 모여서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들은 조금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 우리는 떡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지만 그때는 초대교회에서는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그냥 보통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식사는 빵하고 포도주죠. 음료수가 포도주고 그냥 빵이고.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내 몸은 밥이다, 내 피는 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 피와 살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늘 이렇게 되새기면서 매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섭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걸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서 믿는 것이고, 실제 그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내 죄된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 이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왜 하는지, 우리 이때까지 성찬식 하면서 그 의미를 새겼겠지만 다시 한번 새기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빵을 이렇게 먹을 때에 그냥 단순히 먹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이다. 씹을 때에 예수님의 살을 씹는 그런 마음으로 씹으십시오. 포도 주스를 우리가 마시는데, 마실 때에 그냥 포도 주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시십시오. 가톨릭에서는 화채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입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는데, 실제로 바뀌지는 않죠. 우리는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하셔서 이 포도주와 이 떡을 먹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많이 이렇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이 성찬식을 너무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빵을 받아 먹으면서 카스테라가 맛있네. 또 어떨 때는 빵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고 먹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주신 살인데 그걸 맛있네, 언니.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이거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렸어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죠. 의식적으로는 기억하는데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근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성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정말 이 빵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양식을 취하는 것은, 내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차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다. 다시 나를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성찬식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 매주 첫 주에는 성찬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이 성찬식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리추얼로 한번 때우기 식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십자가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을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11장 그 성찬식에 대해서 보면 주의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1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받으라고 하고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2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베풀 때에 그냥 장난스럽게 아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몸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한 사람께서는 인터 이상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세례받은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례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해도 돼. 또는 뭐 세례 안 받았으니까 난 할 수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느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더라도 진정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은 나와주셔서 성찬식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다 직분되고 다 하지만 내가 진짜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나의 구세주인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미루십시오. 이거는 체면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리끼는 게 있으면 나오지 말라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 거리끼는 거는 내가 좀 죄 짓고 내가 실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은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이 거리낀다는 것은 내가 뭔가 죄 짓고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집에서 부부 싸움했다. 그래서 나 오늘 성찬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 게 생각난다. 그럼 회개하시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주의 만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들 믿는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잡혀있는 노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치 보고 나오다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대개 시간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주의 만찬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 나중에 오기 어렵고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무너무 시장에서 못 견디겠으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더 마음을 두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 지금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모두 다 생각이 다 똑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뭐 이렇게 말다툼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의견이 다른 것은 단지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의견이 다른 거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은 내가 뭐 말할 때마다 반대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좀 불편함이 있고 의견이 다른 걸로 인하여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걸 잊어버리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화목제물 먹을 때 그 소 한 마리 잡아먹기 위해서 미운 사람, 원수신사님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먹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살과 피는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나 아닌 이웃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몸과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으면 이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저분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면 당연히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다음 주에 우리 속죄할 때 다시 한번 더 우리 새겨볼 텐데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대수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점 많고 약점 많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서 나를 내 피가 되고 내 세포가 되어 주시겠대요. 내 몸의 장기가 되어 주시겠대요. 내 머리카락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렇게 오시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할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까? 빵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쌀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거기에 동참하심으로써 피를 흘리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그런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강요하는 그 옛 언약은 끝났습니다. 그 언약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새로운 언약의 제물, 언약의 피로 내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절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간의 성품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 그걸 극복하고 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또 그 다음에 온유하게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인간의 그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해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천국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